오늘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특별한 분이다라고 믿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또 이 오후 예배가 더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와 이 한나의 설교를 이렇게 네 개로 잘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것을 한번 잠깐 한 1, 2분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찬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7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의 근원인데 자랑하고 떠버리고 확대하고 요란스럽게 바보짓 하듯이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개의치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손을 들다, 편손으로 경배하다, 두 손 들어 경배하다 하는 의미인데 이 손을 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송축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 우리 축복이 필요하시지 않으시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를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찬양의 단어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토다입니다. 토다는 어근이 야다와 같아서 손을 들어서 경배한다인데 한 가지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곧 감사의 제사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서원할 때 이 토다의 단어를 씁니다. 다섯 번째 살펴봤던 게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광적인 찬양, 특별한 수준의 찬양을 말하고, 여섯 번째 자마르라는 단어는 줄을 퉁기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일곱 번째 샤바흐, 이 단어는 외치더 큰 소리도 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찬양의 감탄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메시지 중에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찬양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명령어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 곧 찬양은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존재의 이유가 찬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저희가 한 15가지 정도 하나님의 속성을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찬양하시며 올라가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찬양의 분위기 속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이 급하게 필요할수록 하나님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요. 여섯 번째, 찬양은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곧 어둠의 세력을 이길 능력,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시니까요. 일곱 번째, 찬양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찬양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 그냥 가만히 감춰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자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어떤 찬양 방법들이 나왔고 하나님 그것들을 원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쫙 조사만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고백입니다. 한번 저희가 연습해 볼 텐데요. 역대상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에 등장한 인물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저희들 좀 빌려다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 내용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멘. 예, 근사하게 고백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고백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우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과 감사는 개인적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당한 일,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것이니까 자신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고백을 옆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특별한 찬양이 고백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찬양, 그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해보십시오. 특별한 찬양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시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적혀 있잖아요. 물론 많은 부분 다윗이 했지만 많은 시인들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시를 지으면 내용을 축약하고 가장 좋은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시가 특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예배 때 교독하는 시가 시로 찬양하는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입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큰 소리로 또는 통성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8절, 사사기 5장 2절 3절, 시편 145편 30절, 이사야 12장 6절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 7장 10절에 특별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안 맞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분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보면 조곤조곤히 찬양할 수도 있지만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소리치며 외치는 것입니다. 아까 큰 소리와 조금 다릅니다. 외치는 것은 샤웃하는 겁니다. 크게 외치는 것이죠.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해볼게요. 할렐루야로 외쳐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로 샤우팅하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더 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옆으로 살짝 나가서 시작! 네. 우리가 주님을 외쳐 부를 때 하나님은 흥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그냥 고백할지어다. 아까 고백은 조용히 고백한다면 이 샤우팅은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외치면 실제로 찬양이 고조됩니다. 고양됩니다. 제가 찬송가를 젊었을 때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찬송가 부를 때 조용조용히 부르거든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만 크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찬송가의 맛을 딱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첫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냥 부르심 받아서 오신 분들이 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데 찬송가가 이랬나?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 보십시오. 찬송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몸에 소름이 돋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없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소리 높여 외칠 때, 큰 소리로 낼 때 우리 마음이 더 우러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나라 선수가 골이 넣었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화문 광장이 들썩였어요. 저는 광장에 못 나가고 일산의 한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건너편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는 그 함성이 저희 유리창을 흔들거리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동에서도 함성을 질렀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할 때 감동이 더해지고 그 감동은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도 크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존재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소리 높여 크게 외치며 찬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해방감과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입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웃으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웃음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기뻐서 웃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웃음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웃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때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면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고 심령을 뜨겁게 해줍니다. 이처럼 울음 자체도 찬양의 한 방법이 됩니다. 기쁨과 슬픔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닥치는 환경에서 그 환경, 어려움,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게 되고 피할 방법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입으로 찬양하는 방법 중에 그 다음 방법, 침묵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찬양하는데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설교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한 가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30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분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기도도요, 침묵으로 기도할 때 잡생각 나면서 안 되는 분이 있고,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잘 기도줄이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팁을 드린다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입담으로도 계속 기도줄을 잡고 기도합니다. 반대로 큰 소리로 찬양해 본 사람이 입을 다물어도 마음속의 소원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묵으로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묵으로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노래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한다면 노래를 항상 떠올리는데 찬양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인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시편 98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물론 찬양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노래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권하고 있습니다.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찬양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여기 새 노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던 노래일 수도 있고, 옛날에 있던 노래인데 내가 몰랐었던 것을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왜 노래해야 되느냐? 음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음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음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악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을 딱 뺀, 영적인 부분을 딱 빼고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예술입니다. 그냥 클래식이에요. 고전시대 때는 음악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것 싹 빼니까 클래식만 남았습니다. 곧 노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음악이 우리 영성을 고취시키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예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원해서 검은 곳 하는 사람을 와서 연주하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언을 했죠. 단순한 가사가 음악과 함께 합해질 때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더욱 음이 심장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하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에 할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 항상 부르는 찬양인데 찬양 한번 같이 주사님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소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노래에다가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느낌이 확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맨날 해보셨던 거지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찬양의 가사가 그냥 가사는 시일 뿐인데 음악이 더해질 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찬양 중에 방언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방언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며, 다음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들었다는 것이죠. 곧 방언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 입으로 찬양하는 방법 중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스폰테우송, 즉 흥적인 노래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singing in the spirit, 스피릿송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신령한 노래로 찬양 드리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곧 우리 영으로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더 깊은 찬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방법이 손을 사용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뒤에서 살펴보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리고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불났을 때 그 불을 피해서 창문에서 살려주세요 목소리로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살려주세요 여기 저 있어요. 무인도에서 살려달라고 말할 때 손이 아니면 옷을 흔들어서도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손을 든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한다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영적인 무기로서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환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 안기고 포옹하기 위해서 손을 들기도 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원합니다. 여러분, 손은요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를 축복할 수도 있고, 에휴 저 녀석하고 지적질하고 저주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높여드리는 도구로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서 한 4, 5개월 전부터 제 마음에 계속 떠나지 않는 찬양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사를 잘 살펴주십시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손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을 올려드렸을 때 내 속의 내면의 것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이 많이 길었나 봅니다.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손으로 찬양하는 방법은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뼉을 쳐보실까요? 예, 그거는 박수이고요. 손뼉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는 게 손뼉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몸을 다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박수가 박자에 맞춰서 박수하는 것이고 손뼉을 하나님께 손뼉 치는 것이네요. 한번 하나님께 손뼉으로 찬양해 보실까요? 그런데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뼉 치는 것과 외치는 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손을 드는 것만으로도 찬양이지만 노래를 함께 어우러지는 것처럼요. 한번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이렇게 막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씩 정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느 것도 좋습니다. 한번 소리를 외치면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보통 찬양을 막 뜨거운 찬양하다가 마지막에 찬양이 돌아 우리 손뼉 치며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하는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손뼉은 칭찬이기도 하고 환영이기도 하고 축복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찬양이 그렇듯이 손뼉을 칠 때 하나님을 올려드는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분위기로 손뼉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 없이 쳐대는 손뼉은 공허할 뿐입니다. 실제로 공허한 손뼉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 손뼉 치자니까 토닥토닥토닥 공허하다는 거죠. 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요. 마음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이 박수하는 것입니다. 박자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양의 방법 중에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기를 연주했다는 구절들이 많은데 특별히 다윗은 악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50편에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재금을 생각하면 저희 신부를 보시면 됩니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작고 얇아요.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은 크고 두껍습니다. 그 외에도 악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악기들을 연주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때 연주자들에게 음표는 그들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음악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로할 뿐 아니라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기도 합니다. 영혼을 고양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연주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연주가 멈추면 찬양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하는 연주는 연주가 멈춰도 찬양은 그 내면에 계속 흐르게 됩니다. 몸의 자세나 동작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자는 없습니다. 곧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 있는 자세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데 적합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는 방법은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절하거나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부복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나무나 깃발,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행진하며 찬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과 춤춰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춤을 춘다는 것은 옆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지 않고 나의 온몸을 들여서 찬양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으로밖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표현하지 못한 그 방법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될 때 드라이브를 막 하고 가다가 그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찻길 옆에 세우고 나가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시 운전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춤은 우리 몸을 모두 사용하여 찬양하는 찬양의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 온몸을 들여서 신체적 자유함을 갖게 되고 온몸을 드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한다고 했는데 힘을 다하는 찬양이 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찬양의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표현돼야 됩니다. 목소리든 손이든 몸이든 음악이든 잘 살펴보면 우리 존재 전체를 사용하여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모든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유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터치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찬양하는 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만져지고 새로워지고 소송되고 우리 시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 상황과 환경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승리를 맛보시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